오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7개 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요. 여러분들 그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설교로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 뭐라고 하셨죠? 미지근한 교회라고.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하해버리고 싶다고. 예수님은 미지근한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미지근한 사람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8년 전이네요. 2018년도에 그 라오디게아 가봤었는데요. 교회에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큰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근데 그 라오디게아의 유적지는 굉장히 많이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아유, 대단해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에베소가 제일 컸고, 빌립보, 그리스에 있지만 두 번째 컸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도에 뭐 보여주시겠습니다만은 그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라오디게아 보이시죠? 다른 지도 또 히에라폴리스 나오는 기호, 그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보이는데 위쪽으로 반대치 보면은 북쪽으로 파묵칼레 가로 열고 히에라폴리. 성경에는 히에라폴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도시 이름은 파묵칼레예요. 저기에는 온천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뜨겁더라고요. 2000년 전에도 물이 펄펄 끓다시피 나와가지고 소아시아 전체에서 또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부병에 좋다고 해가지고 히에라폴리스에 많이 오는데 그 길이 허옇게 보이죠? 저기를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라오디게아를 거쳐야 돼요. 저까지 10km. 그리고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골로새라고 보이죠? 골로새까지 16km인데 골로새는 좀 파란 지역에 있죠. 뒤에 산이 높아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이쪽에 뭐예요? 골로새 교회. 세 개의 교회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사진 제가 찍어온 겁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요. 저기가 히에라폴리입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하얀 게 딱딱한 그 온천수에 섞여 있던 이 석회가 이렇게 굳어가지고서 온천물이 흘러서 파란 아름다운 초록빛. 그 다음 사진도 보여줘 보세요. 얼렁 보여주세요. 저 밑에서 찍은 거거든요. 멀리서 보면 더 예뻐. 아주 저 위에 아직까지도 미지근한 물이, 딴 쪽 가면 뜨거운 물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한 장 더 보여주실래요? 참 아름답죠? 굉장히. 저기가 히에라폴리. 저기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터가 아니라 시장터, 거리터, 상가터인데 저기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저렇습니다. 제가 찍어온 겁니다, 저거. 기둥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 사진, 남아있고. 저 문이 보이는데, 저 문에서 펄쩍 뛰면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차마 그건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겠고, 저기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일행들. 그 다음, 골로새. 저기 언덕 가까운 데서 찍은 사진인데, 골로새 교회가 있던 터라고 하더라고요. 저 멀리 이렇게, 여름인데도 이렇게 하얀 눈이 보이고 동네가 보이고 그 다음 사진 골로새 가는 거라고 이렇게 안내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는 동네가 굉장히 부유하고 부자 동네로 소문나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온천에 가기 위해서 어디를 들러야 돼요? 라오디게아. 거기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 여관도 있고 호텔도 있고 거기서 25리 10km 떨어진 데 거기 갔다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양모 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특별히 검은 양이 있었는가 봐요. 검은 양털이 있어가지고 모직 산업이 발달됐고 염색업도 발달되어 가지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서 옷감들을 생산했고요. 금융업이 발달돼 가지고 뭐 그 당시에 금융업 이래봤자 금하고 돈하고 바꾸는 거지 뭐. 그리고 양모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금하고 바꾸는 아주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또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서 라오디게아의 특징, 뭐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된 안약하면 나오거든요. 콜로리아, 코로나가 아닙니다. 콜로리아라고 하는 그 안약이 생산돼 가지고 눈에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관광업으로 또 금융업으로 또 숙박업으로 양모산업으로 또 안약 장사로 논군처로 오는 사람들 많았고 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이렇게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골로새가 지금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아까 그 봤던 골로새로 쓰는 편지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쓰는 편지에 내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누가? 너희에게서 어디에서?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 다 읽으면 안 되는데 좀 뛰어넘어서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어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아 교회 전부 다 누가 개척한 것 같다고? 에바브라가 개척을 한 것 같아요. 누구? 에바브라 디도가 아니요. 그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다 같이 에바브라. 기억해 두세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히에라볼리아 교회하고 심지어 어디? 골로새 교회까지 개척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있었던 거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집에서 교회가 모인 거예요?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내가 지금 골로새서 보내지 이거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도 읽으라고 해.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도 교회 편지 보냈거든. 어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대로 이 세 개의 교회가 10km, 16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서는 110마일 떨어져 있거든요. 약 180km, 10마일. 에바브라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세 개를 개척했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에바브라가 대도시인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거기서 제자 훈련 받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자기의 고향인 어디에? 골로새 아니면 어디? 라오디게아에 와가지고 교회를 막 개척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처음에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기고 막 교회가 부흥해서 10명이 20명 되고 20명이 30명 되고 막 40명 되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40년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이때가 AD 95년 정도 치면은 많아봤자 AD 55년 그때 교회가 개척됐어요. 4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잘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 하나도 못 받았어.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빨리 쇠퇴할까? 교회가 계속 100년, 200년, 300년 정도는 부해야 되는데 왜 한 세대가 30년이라면은 한 세대도 안 지나서 교회가 문 닫아야 될 정도로 교인다운 교인이 없어. 그냥 왜 그렇게 됐을까? 성경은 그들이 너무 부자라 그렇대요. 너무 부자라. 부자가 나쁜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무 물질에, 부유함에 만족하고 집착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신앙은 점점,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은 점점 디클라인돼, 점점 떨어져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염려하시는 분이야. 그럴 때 신명기 8장 12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신명기라고 했잖아요. 새로 주신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부자 될 거거든. 여기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와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냥 빌딩을 몇 개 가지고 막 부자 되면, 이런 얘기예요.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와, 내가 사업 능력이 있어, 와,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그냥 승진했어, 교만해져. 아, 내가 잘나서 그렇게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자로 되게 해주고 싶은데 부자 되게 해주면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부자 안 되게 해주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부자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부자가 돼도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교만하여지면서 하나님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돈 좀 주세요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해 이렇게 하고서 물질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는 해가 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 저는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물론 그럴 것 같아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어. 아쉬울 게 없어. 하나님께 기도도 잘 안 해줘요.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앉아있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예, 15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15, 16절에 15, 16, 17절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도 안다고 하시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경계인,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세상 백성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백성 같은데 세상에 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같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석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많은 학자들이.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이렇게 온천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물이 이렇게 흘러서 그 수도관이 거기에 있더라고. 박물관 같은데 이렇게 돌로 만들어. 그 물이 히에라폴리스까지 온대요. 10km 오다 보니까
이게 식어가지고 미적지근해져. 또 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실 수가 없대. 이렇게 마시면 토할 것만 같아. 이걸 얘기하는 거다. 차라리 히에라폴리에서 따끈한 물은 피부병 치료하고 가서 그냥 온천욕이라도 하지, 미지근해가지고 이건 쓸모가 없어. 골로새 16km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온대요. 거기 막 눈이 있고 막 차가운 물이 오면은 마시면 그냥 신선해. 속이 다 시원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식수로 써. 그것도 차가우면 그렇게라도 쓰지, 뜨거우면 그렇게 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먹으려고 한 모금 불었다가 막 토할 것 같아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인, 명목상의 크리스찬,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삶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여러분들 자녀들 혼내킬 때 그런 얘기 해봤지? 공부를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면 때려치우던지. 학생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야단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으려면 똑바로 내 백성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읽어볼까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도 무서운 말이죠. 토하여 버리고 싶은. 사람도 싫으면 토하여 버리고 싶잖아. 안 만나고 싶죠, 사람도. 근데 하나님도 우리 신앙이 미적지근하면은 그렇게,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고 기억해야 돼. 옛날에 땅에 있는 짐승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전쟁을 벌였대요. 뭐 이겼다 졌다 공방정 벌이는데, 박쥐라는 놈은 이렇게 했다가 새가 이길 것 같으면 나는 새다 해서 짐승을 공격하고, 짐승이 좀 이길 것 같으면 나는 쥐다 해서 새를 공격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야. 나중에 싸움이 끝나고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날짐승과 들짐승 이제 평화조약을 맺어서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네, 땅에 있는 짐승들이 박쥐한테 너는 새라며 저쪽으로 가. 그러니까 저쪽 새 쪽에 너 짐승이라며 저쪽으로 가.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줘가지고 박쥐가 낮에는 동굴 속에서 계속 잠만 자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 밤에만 돌아다닌다고 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경계인, 짐승들 사이에도 환영받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구원자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세상에 나가서 가게에 나가서 사업할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교회 와서는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또 그렇게 그냥 바뀌고. 주님께서 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너 좀 소속을 분명히 해라. 신약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그런 얘기예요. 야,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하고 죽는데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지 않느냐. 근데 분명히 해. 너희들 소속을 분명히 해.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거든요.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너희들도 지금 결정해. 분명히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갈매산으로 모으고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구경을 했겠어요. 그때 마지막
심판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 설교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다 죽잖아요. 그때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세상의 물질이 너희 하나님이여, 그럼 그리 가. 차라리 하나님이 너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 왜 이렇게 중간에 서서 머뭇거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 미지근한 거, 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17절에서는 그걸 더욱더 실감나게 표시해요. 이것도 책망이에요. 15, 16절 책망이라고 했죠? 17절까지인데 읽어볼게요. 다시. 내가 말하기를, 그래 너희들 부자지, 사업 잘 되지, 금방 한다며, 그래 너희들 뭐 여관도 한다며, 안약 장사도 한다며, 모직 장사 한다며, 부자지, 먹고 사는 걱정 없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예수님이 내 곤고한 것, 영어 성경 보니까 wretched, 비참한 거야. miserable. 내 곤고한,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이렇게. 가련한 것, pitiful. pitiful이 뭐야? 불쌍한 건가? 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한 건 뭔지 아시죠? 가난하고 눈 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가 교인들의 자기가 자기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내가 나에 대해서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좋은 직장에 높이 올라갔고, 이 정도 사업해서 이렇게 잘 됐고, 교회 와서도 안수입사도 됐고, 뭐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야, 너 곤고하고 가련하고, 너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뻘거벗었어. 이렇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거, 경제적인 거, 건강, 학벌 이런 거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세요. 영혼의 상태.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학벌도 아니고 외모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주님 오시면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오윤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이 뭐냐? 주님이 오셔도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갈 나의 영혼이 나의 실체지. 육체? 이건 내가 영혼이 떠나가자마자 썩기 시작해요. 화장터 불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땅속에 들어가 썩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누가 가져갈는지 몰라요. 그거 내가 실체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뭐 가문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 거 별로, 뭐 화장품 얼마짜리, 옷 여러분들 뭐 브랜드 있는 거 얼마짜리 입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별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나는 염려할 거 없다,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웃기는 얘기 안 해. 너 곤고하고 너는 비참해.
너는 불쌍해. 너 뻘거벗었어 임마. 너 가난해. 너 눈 멀었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냄새는 나지 않는가요? 어떤 사람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대요. 깨끗한 침대, 푸근한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이 唰 열리더니 복면을 뒤집어 썼는데 완전히 그냥 거지처럼 옷도 냄새가 나도 목욕을 언제 했는지 더럽고 추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오더니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 발로 차고 했는데도 그냥 들어와서 그냥 자기 이불 자기 옆에 누워있더래요. 밤새도록. 악몽을 꾼 거야.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 꿈을 꿨어요. 세 번째 날도 마찬가지 꿈을 꿨어요. 그 세 번째 날은 네가 누구야? 그냥 복면을 확 벗겨봤더니 세상에 자기 영혼이더래. 자기 영혼. 그러니까 자기한테 겨들어오지 자꾸만. 자기 영혼의 모습.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사람들은 자기 겉으로 드러날 모습만 보려고 하지 자기의 속사람, 자기 영혼의 모습을 별로 이렇게 보려고 안 해요. 안 보여 그게 잘. 여러분들이 누구 미워하고 기쁨과 평강보다는 늘 막 죽고 싶고 슬프고 자기 영혼이 피폐해진 거야. 영혼이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왜 이렇게 인생을 살기 힘들고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주변에 많은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영혼이 뻘거벗은 거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85세, 90세, 95세 돼보세요. 여기저기 다 고장나지. 걷기 힘들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겉사람은 낡아져. 실망하잖아. 왜? 속사람이 뭔데? 영혼.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갈 날에 가까워지니까 왜 이렇게 건강해지고. 바울은 자기 영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젊어진다는 거, 막 건강해진다는 거거든요. 어느 교단에서 이 말씀을 하도 인용해서 복받는 거로만 쓰이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겉사람은 육체라면 속사람은 뭐야? 영혼이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대.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잘되고 강건하고 우리 영혼 가운데 죄가 막 끼어 있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이런 말을 써요. 이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돈 버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는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에 대한 책인데 그거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주어질 수가 있겠지.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잘 되고 영혼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 예수님 영접하여 나의 영혼에 끼어있던 그냥 꽉 끼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던 그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이 내 영혼에 같이 해서 내가 생명력으로 넘치고 얼마나 건강하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인가, 자기 영혼을 좀 이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실까? 얼마든지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건강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잘났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는 비참해, 너는 불쌍해, 너는 가난해, 벌거벗어서 눈도 멀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3장 18절부터는 처방을 주세요. 처방.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처방이죠. 15, 16, 17절은 책망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라오디게아에 금이 많아가지고, 그냥 금집이 많아가지고, 은행들이 많아가지고, 금을 막 그냥 돈 벌어가지고 사서 막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런 금 좀 그만 사고, 금을 4개에서 사, 4개에서. 예수님께서 4개에서 불로 연단한 순금을 4개에서 사서 너 부유하게, 뭘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부유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불로 연단한 금 그러면 전부 다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가장 소중한 게 금이었어요. 근데 믿음은 금보다 더 소중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 이렇게 했거든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인하여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는가?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믿음.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고, 내가 지금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그 믿음이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해요.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이상해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막 불안하고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들 무릎 꿇고 정말로 집중해서 30분,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서 사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 줄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보혈의 피에 빨아 깨끗하게 된 옷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인데 한마디로 칭의함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칭의함을 받아요. 칭의함. 모든 죄를 해결해 주세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흰 옷을. 근데 갈라디아란다. 여기 뭐야?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오랜 시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졌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다시 너희들 좀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너희들 좀 수치 좀 가려. 부끄러운 것도 모르냐 도대체가. 벌거벗고
제가 이게 앞만 쳐다봐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옷 입고 오셨네. 벌거벗고 오면 한 분도 없네요. 만약에 어느 분이 벌거벗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다가는 벌거벗은 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부끄러운 줄은 몰라.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거리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임금님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교회예요, 교회. 그 잔치 벌이는 데가. 아니면 천국. 교회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임금님이 어떤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해요. 누굴 내어 쫓으라고 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기준은 하나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내어 쫓아.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어째 이렇게 너희들이 벌거벗었어? 예복을 안 입었어, 너희들 좀 나에게서 흰옷을 사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선한 행위를 좀 하고 그렇게 한번 좀 살아봐. 그렇게 지금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이 발달돼가지고 그냥 염색을 해가지고 그냥 옷을 그냥 총을 입고 다 가서 그런 옷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흰옷을 좀 사서 입어.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도 예수님께 사야 돼요.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어떤 가루가 있는데 가루 이렇게 빻아가지고서 이렇게 안약을 제조하는데 그 안약 이름이 클로리온이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네, 클로리온. 너희들 클로리온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거 바르니까 시력도 좋아지고 여기는 염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너 영적인 눈은 눈멀었어.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 좀 너희가 좀 열었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우리 중에 눈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눈이 있지. 저도 마찬가지. 근데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해. 육신의 눈 가지고 내 영혼의 모습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너무 부유함에 취해 있어. 술 취한 사람은 안 보이잖아, 뭐가. 그냥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근데 부유함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거나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눈이 감겨. 그런 게 뭘 못 보게 해요. 욕심과 탐욕이 너무 많어. 그래도 안 보여, 잘게. 어디에 집착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집착할 게 세상에 아무것도 집착해서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외에는. 예배하고 그런 거 외에는 없어. 왜 이렇게 집착을 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거기 집착하면 안 보여, 하나님 나라가. 전 아시는 분이잖아요. 1962년도 태어나서 9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중증 장애인, 뇌성마비. 제가 사진 보내드렸는데 사진 한번 띄워요. 저분 그냥 온몸이 아프고 힘들고 혼자 걸을 수도 없고 들것에 옮겨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고 참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16살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고 하네요. 죽고만 싶어서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태어날 때부터 의료사고 산부인과 의사가 뭘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믿자마자 맨 처음 쓴 시가 에바다라고 하는 시예요. 에바다가 먼저 시예요. 열려라 이거죠. 그렇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 이후로 시를 100편도 더 썼어요. 시집 낸 것만 28권이요. 처음에 썼던 시에 기도가 응답되어서 얼마나 입을 열어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52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대표적인 시가 나라는 시에 나 가진 것 없어도 가진 재물 없어도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그만해야죠. 그렇죠? 끝까지 다 하면 안 돼. 근데 그 시를 쓸 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새방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도 폐병이고 엄마도 뭐 환자고 너무너무 가난해. 자기도 환자고. 근데 그 새방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도 자기를 버렸어. 너무너무 우울해. 이사 갈 데도 없어. 먹고 살 길도 막막해. 아버지도 환자, 엄마도 환자, 자기도 병들고. 그 안방에서 맨날 울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한 임재로 저기 있는 몽당열병이었대. 몽당열병을 손에 잡아라 하대요. 그 손에 잡았대요.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써라 이렇게 하더래요.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써라 이렇게 하더래요. 받아 쓰기 시작했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 거기까지는 받아 썼대요. 근데 그 다음에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하는 저희가 못 써요. 남이 없는 건 내가 뭐가 있는데 못 써요. 그러니까 받아 써라. 그래서 끝까지 받아 쓴 시가 이 시예요. 나 남이 못 본 걸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아니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자매라 걸을 수도 없어. 온몸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아파. 매 순간마다 가진 것도 없어. 근데 그런 자매가 어떻게 이런 시를 쓰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를 쓰고 그렇게 울었다네요. 그게 이분의 대표 시가 됐어요. 찬송 얼마나 많이. 저 이따 이 찬송 부를까 하다가 딴 걸 선택했는데. 저 생각해 보세요. 이 자매는 본 거 없어. 들은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쓰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본 것이 무엇일까? 이 자매가 본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전국 각지의 교회마다 미국까지 와서 간증하면서 뭘 봤을까? 이 자매가 도대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뭐 눈이 열려서 뭐 환상 중에 본 거 아닙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서 나의 주님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고 믿어지는 것. 믿음의 눈이죠. 그게 믿어져. 그게 그런 거 보는 거. 그게 믿는 게 보는 거예요. 믿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데가 많고 가진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사람들 많이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 내가 천국을 유산 받아내. 이게 너무너무 커 보여. 그게 기뻐. 그게 즐거워. 그게 보는 거지. 영혼의 눈으로. 그게 믿음의 눈이지. 무슨 뭐 환상 중에 이상한 거 뭐 보고 꿈 중에 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전들 왜 우울할 데가 없어요? 디프레스가 확 몰려올 때가 있지. 힘들 때가 있죠. 저는 그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
마음의 경영,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그래요. 요즘에는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해요. 그래. 그러다가 하나님 저처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제 방에서 혼자.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해요. 너무 복 많이 받아요. 그렇게 5번만 제가 이렇게 막 선포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그냥 싹 가셔. 내가 제일 많이 복 받은 것 같아. 그래 차 끌고 막 밖에 나오면 그냥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 너무 막 나무도 막 춤을 추고 구름도 그냥 막 저를 환영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보이면 힘들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렇게 너 다 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뭐가 원망이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의 눈이 감긴 사람들이 그거 하는 짓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들 감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잖아. 감사하면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네 번째 처방이 19절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미지근한데도 아직까지 사랑한다고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징계하여 책망하는데 열심을 내. 그리고 회개해. 그러면 돼. 열심을 내. 열심을 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교회 와서 살으라는 얘기인가? 집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라는 얘기인가? 40일 금식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머틀 비치로 작년 8월 달에 갔대요. 예수님 믿은 지 9개월밖에 안 됐을 때래요. 가족하고 모임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내일 모레 주일날 어떻게 하지? 주일 예배가 너무 귀해. 주일 예배가 너무 좋아. 근데 안 갈 수가 없어. 근데 차 가지고 갔어. 올라면 어떻게? 그 이튿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두 부부가 오직 주일 예배 시간에 도착하겠다고 새벽 5시에 출발했대요. 토요일 아침에 5시에. 화장실 가고 뭐 잠깐 먹는 거 외에는 쉬지 않고 달렸대요. 번갈아 가면서. 그게 23시간 만에. 여기 도착하니까 새벽 4시 주일날. 눈 잠깐 묻히고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제가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 간증 듣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 보지 말고 예배에 대한 열심을 좀 봐보세요. 열심. 예배에 얼마나 참석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했을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언제 열심을 내나요? 재미있고 좋으면 열심 내죠.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저 일부 예배 나오는 박용호 집사님이 저한테 오래전에 얘기해 준 건데 하도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안 잊어먹었어요. 어떤 사람이 골프 치러 가서 내기 골프 했는지 뭐니 골프를 치다가 옆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니까 골프채를 짚고서 뭐 쳐다보이더래요. 옆에 사람이 야, 이 사람 빨리 쳐. 이 사람아 좀 기다려줘. 집사람 마지막 가는 모습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내가 죽었는데 골프장에 간 거야. 골프가 얼마나 좋으면 재밌고 그러면 사랑하면 열심히 생겨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잖아요.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은요 저쪽 밴쿠버에서 목회하는데 사귀던 여성분은 저 LA인가 어디 있었대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때는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 통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냥. 주일 예배 딱
총각 목사니까 주일 예배 딱 마치면 그냥 차를 몰아서 뭐 40시간인가 서른 몇 시간인가 뭐 LA 어디까지 가가지고서 그 사랑하는 애인 얼굴을 딱 3시간 4시간만 보고 다시 올라오면 수요 저녁 예배 시간 딱 됐대요. 그 얘기를 두 부부가 저한테 간증해 주더라고요. 두 부부가 밥 먹으면서 그렇게 저희들은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3-4시간을 볼 걸 사흘길을 가고 와서 봤을까.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가치 있는 일에.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1921년부터 작년도 25년도까지 104년 동안 1090명이래요. 1090명. 지구 온난화 때문에 눈이 녹으니까 계곡 저 밑에 보면 얼음에 쌓여있던 그 시신들이 녹아서 드러난 게 300구가 넘는데요. 제가 KBS 다큐멘터리 안나 프로봉인가 어디 올라가는 게 끝까지 찍는 거 봤는데 기가 막혀. 죽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느냐? 정복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같으면 100만 불 줘도 안 가. 1000만 불 줘도 안 가. 나 같으면. 그게 무슨 가치요? 산악인들이 들으면 욕하게 무슨 가치요 그게. 그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냐고 그게. 근데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선교지 가서 죽느냐? 복음 전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23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부부가 그냥 눈을 비벼가면서 여기까지 와는 예배 드리는 게 가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데서 열심히 나오는 거거든요. 열심히.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셨어요? 한국에서 손님이 와가지고서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 예수님이 한국에서는 손님 봐도 못하다는 얘기죠. 전 속으로 그래. 같이 예배 가기 싫은데 손님 왔으니까 핑계 잘 됐네. 그러고 그 예배가 좋은 줄을 몰라. 아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만 되면 토요일날만 되면 가슴이 뛴대요.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실까? 내일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막 가슴이 뛴대요. 지난주일에 교회 왜 안 나오셨어요?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제가 2달 동안은 교회 못 나와요. 가게 문 다 손님이 와서 가게 나가야 되거든. 그래 주말에 가게 열어서 돈을 얼마 버는지 모르지만은 그 돈보다도 예배가 더 가치 없다는 얘기죠. 저는 말은 안 해요. 속으로만 그렇게 그냥 속으로만. 마지막 5번째, 친밀한 관계 회복.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형리에 이 말씀 나오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영접하라는 말씀으로 인용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인용해도 관계는 없어요.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너무너무 물질에 올인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경계인처럼 미지근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 너하고 다시 교제하고 싶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밥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밥 먹는 거야. 뭐 예수님이 뭐 다른 거 부탁하는 40일 금식 기도회 그런 거 아니야. 나 너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종합적인 처방이고 해결책이에요. 그들이 왜 곤고하게 됐는가? 왜 가련하게 됐는가? 왜 눈 멀었는가? 벌거벗었는가? 그들이 가난하게 되었는가? 열심히 없어졌는가?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말로는 마이 로드, 마이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전혀 교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문 밖에 내어 쫓았어요. 혼자 결정하고 지가 혼자 인생의 주인이에요. 감사한 것도 없어요.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 종합적인 처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최후의 해결자예요, 해결자. 그러니까 안약도 내게 사는 거야. 불에 단련한 순금도 내게 사는 거야. 나를 영접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졌는데 나하고 교제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따끈따끈하게 교제하고 관계를 회복하면은 모든 게 일거에 해결돼. 이게 오늘의 요점이에요, 요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 경영자도 마스터 키가 있어서 문을 다 열고 들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건물을 지은 사람은 키가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했는데 문을 때려 부수고 강제로 안 밀고 들어와요. 왜? 우리에게 자유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두드릴게. 크루라는 게 헬라어인데 계속 두드리는 게 문법적으로. 지금도 두드려. 문 좀 열어. 네가 자유의지로. 그러면 내가 너하고 좀 교제하고 싶어. 주님의 음성, 초청의 음성,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성령의 진한 감동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새벽기도도 좀 나가야 되는데 말씀도, 그게 성령께서 예수님의 두드리는 음성이에요.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은 다음에 여러분들 목장 모임이잖아요. 어떤 자매님이나 어떤 형제님이 뭐라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탁 박혀. 그러면은 듣고 눈물 찔끔하고 잊어먹으면 안 돼. 그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스피커라고 했어요. 스피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마음이 편치 않다, 인간관계가 어그러진다, 주님이 부르시는 스피커예요. 초청.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그게 고난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인종차별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인들 가는 교회 따로 있고 흑인들 가는 교회 따로 있고, 어떤 흑인한 분이 여행을 하다가 뉴욕 어디 가다가 교회를 가려고 교회를 쑥 들어가는데 백인 교회예요. 그래 뭐 같이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가서 맨 앞에 가서 앉았어요.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툭툭 치더니, 여보시오,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 오면 안 돼, 나가. 예배하러 갔다고 내쫓겼어요. 거기서 거리에 나와가지고 담벼락에 있게 돼서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왜 저거 쫓겨나야 됩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갔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래, 울지 마라. 너만 쫓겨난 게 아니야. 너 쫓겨날 때 나도 쫓겨났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에 어떻게 주님이 거기 계시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 액티비티 많이 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내고 자기 만족하고 내가 존경받고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주님께서 나도 거기서 나왔다 이럴지 몰라요. 제가 어제 뭐 한 10시 반쯤에 식당 가보니까 좋게 한 30명은 되시는 것 같아요. 양론에 있는 분들,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냥 음식을 막 볶고 삶고 뭐하고 막 굉장히 뭘 준비하더라고요. 이게 이 표정 보니까 참 힘들겠더라고요. 몇 시간씩 서가지고. 그런데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제가 뭐라고 느꼈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저렇게 기쁨으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서 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뭐를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저희 나온 대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인데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와 교제하는 교회가 저는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무슨 회의를 할 때도 자기 주장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회의하러 가서 제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운영위원회가 됐건 청빙회가 됐건 선교부 회의가 됐건 어제 했던 지역봉사가 됐건 회의를 왜 하는데요? 자기 주장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의 가는 거 아니잖아. 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회의도 하는 거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볼까요? 그러니까 회의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에 한 번 안 나오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자기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주장하고 소리 지르고,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회의예요. 회의. 거기서 하나가 안 되면 연기해야 돼요.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 더 해보고 회의합시다 이렇게 되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속을 분명히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따끈따끈한 가족처럼 한 밥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래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따끈따끈하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녀가 옆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